지난 금요일 히스기야와 히스기야라는 주제로 설교를 바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졌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신앙적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니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 이렇게 여기면 좋으리라 봅니다. 성경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의 기도의 요구에 화답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한 경우입니다. 유대 4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누구보다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을 쳤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고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히스기야의 질병 앞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야,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와 내 집에 유언하라 입니다. 의사의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고 앞에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에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간구에 말씀하셨던 바를 번복하여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전체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이고, 9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9절부터 22절까지는 주경학자들은 히스기야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래가 된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었고 응답받은 뒤에가 아닙니다. 여전히 병중에 있는데,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의 기도는 노래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던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했습니다. 절망한 히스기야는 어쩌면 우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내가 버림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 앞에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형 선고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절망에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절망이, 그의 고통이 기도로 이어진 것이니 그의 기도의 시작에 대하여 이사야서 38장 2절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 등지고 기도 제목을 다 등에 두고 염려를 다 등에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이렇게 보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왕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때로 이런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식이 이런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기도를 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보십시오.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 여기까지는 기도해야 돼, 이 이상은 기도할 필요 없어, 뭐 여기까지 기도해, 이렇게 스스로 우리 판단 안에서 기도를 가둘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에서는 상식이 무엇하든 환경이 무엇하든 마지막까지, 아니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면에서는 너 이미 병 걸렸잖아, 너 죽을 병이야, 아니 이사야 선지자까지 와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너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의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환경이, 상식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제가 일찍이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던 계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경우인데요. 교회 이제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하실에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중에 교회를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세 가족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자매 웬일이에요? 자매 웬일이에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우리 신랑이 오늘 퇴근하다가 그만 심정지로 죽고 말았어요. 어떡하면 너무 놀라서 달려갔더니 내용은 이러다 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죽은 것이니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다들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이제 기대서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내릴 때까지 눈을 감고 자울자울 하고 있는데 그냥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은 거예요. 잠깐의 어떤 교통 문제로. 그리고 탔던 사람들이 몸이 한번 흔들렸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 자매 신랑이 누워있다가 들었다가 놓으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퇴근 내릴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내리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내려야지 하고 밀었더니 푹 쓰러져. 난리가 났죠. 갔더니 여보 일찍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했잖아.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봐 여보 하고 그 젊은 자매가 땅을 치고 오는 거예요. 한참을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 밤에 장례 절차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일 입관은 몇 시에 하고 또 발인은 언제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짜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간단하게 씻고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 잠시 눈을 감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화벨이 탁 울려요. 놀라서 얼른 받았더니 누구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자매 신랑 누나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누나예요. 이 밤에 웬일이세요? 우리 동생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동생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그 열차 안에서 내 동생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랬군요. 근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 기도를 간절히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유재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면 네 동생이 다시 부활하듯 살아나리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러하던데도 전혀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은 자기가 받았는데 내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 그래서 제가 사채실에 사채 넣으면 장례식장에서 안 꺼내줘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리 안 해도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 잘한다고 목사님 오시면 꺼내주기로 했대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라. 제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안 가? 내가 믿음 없는 우리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까 시익었더니 갔다 오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병원에 갔더니 아니 혹시 안 살아날지 모르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하면 어때?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날 새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사채실에 갔더니 이미 꺼내서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 목사님 빨리 기도하래. 살짝 눌러봤더니 다 얼었어. 나보고 기도하래. 안 할 수도 없고. 어쩌면 목회자로서 또 한 번 고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다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나만 덤태기를 쓰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다고 집사님 이리 와 같이 손 올려요. 동생 몸에 손 대요. 그랬더니 안 되려고 그래. 아 응답받았다며.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집사님도 나도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응답은 집사님이 받았고 기도는 제가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응답하셨다며요.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네가 이놈 목사냐? 네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 기도를 흉내를 내요? 제가요 그 기도를 대강하다가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눈초리들을 어떻게 보면 할까?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야 할까? 그 생각에 꼭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에 대강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예요. 너 이놈.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응답이 없을 망정 내 기도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쳐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의 열기도 있겠지만 냉동고나 차갑지 그 안에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땀을 흘리도록 간절히 한 10분을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내 손이 따뜻해져요.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열을 내니까 여기가 녹은 거지.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애쓰신 거 합니다. 목사님에게서 다른 이상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누구도 아예 기도하고 못 살렸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범사에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짐을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장례는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절차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리 식의 응답은 없었지만 그 기도의 경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컸어요. 우리는 스스로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사형 선고 내렸잖아. 끝났잖아. 아무 희망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때로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하는 절망감 앞에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방법이 너무 많아. 아직도 수단이 좋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먼저 배우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뭐라 해도, 논리가 뭐라 해도 적어도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마른 뼈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하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는 또 한번 간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먼저 내 생각, 내 상식, 논리, 상황 앞에서 스스로 이건 기도해야 돼,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돌이켜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어쩌면 송아지가 새끼를 낳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불러다 기도를 받았고, 심지어 저 밭에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저 그때는 그렇게 무지몽매해서, 아니요, 그들이라고 말라 비틀어진 것을 몰라요? 알죠.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것 없고 기도만이 전부이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 안에서 이 정도니까 이제 더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잘 가시도록 기도해야지.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초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는 기도 제목까지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상 기도 일지를 씁니다. 가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택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해라, 그만해. 어쩌면 핍박 아닌 핍박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감동이 오거든 반드시 기도하라. 환경이 무엇라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너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명을 담으라 입니다. 사명이 담겨있는 기도. 자, 히스기야의 기도 16절에서 볼까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씀, 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해가 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고 싶은 것일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이게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히스기야의 생각에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가? 히스기야는 왜 살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고 기도했을까? 응답의 과정과 결국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15년의 연수를 채우고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잘 보세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그 연수를 채우고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느낌이 없습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히스기야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나는 왜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므낫세가 그의 아들이 12세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 후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직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히스기야의 왕위는,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족보인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사형 선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하사 살려주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일찍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려주죠? 히스기야는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저 일찍 찍는 것이 아쉽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명이 담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사명을 담으라. 왜 큰 목사가 되고 싶은가? 왜 큰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가? 세상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한나는 그 기도에 하나 서원을 담았죠. 기도 제목에 사명을 담으라.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다고 하죠. 자,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어. 나는 살아야 된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단순히 또 내 병이 치료되어야 너는 이런 절박함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어줘야 하고,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 안에 사명이 계산되어 있는가? 크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을 때부터, 아주 작은 기도를 할 때부터 히스기야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안에서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심하기에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지나고 보면 아멘 합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 기도를 제한하지 마라. 두 번째, 기도의 사명을 담으라.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음으로든 영으로든 환경으로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구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진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저 습관에 따라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절대 사명 안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는 간절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성경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고, 야곱의 기도가 그랬고,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고. 성경의 진짜 기도는 다 그러했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슬프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절대 이해를 해요. 제가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고난이 심했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심하다 해서 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홍승일 안수 집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지만 새벽에 와서 때로 늦은 시간까지
분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제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저 아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 아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간절해 보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식음을 전폐하며 응답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 기도는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시간 됐어, 피곤해, 이런 고비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기도의 씨름을 할 때 밤이 맞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하죠.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이때 야곱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비로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으면 재명아, 날 샌다, 그만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해 계속 부르짖죠.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날 샌다고 하기 전에 지가 날 샌다고 가버리는 거 아닐까? 물론 그 기도 한 기도가 소중해요.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너무 분명하다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어떤 기도? 기도를 제한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왜 생각이 안 나? 기도의 사명을 담으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모든 기도가 그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고 그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경우죠. 이제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죠.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의 터치보다 영적 터치가 있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환경의 터치보다는 영적 터치가 있어진다. 육신의 회복이 있어지기 전에 영적 회복이 있어진다. 이 원리죠. 기도는 영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영적 터치, 영적 회복이 있어지니 기도 가운데 변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이사야서 38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느낌이 있기 시작했어. 환경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몸은 병이 있어.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징벌하심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어느 순간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향하여 기도를 시작해.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의 매력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시각을 바꿔줘요. 시각을 바꿔. 영적 처치가 있어짐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도 병든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육신의 병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안에 사명을 담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육신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입니다. 먼저 영혼의 회복입니다. 아직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은 지금 영적 구덩이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영적 침체에 빠진 가운데 어쩌면 왕으로서 분주하였기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 속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바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내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가지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이 귀한 밤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영적 터치가 있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 무엇이죠? 깊은 회개와 함께 영적 터치와 더불어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처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복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병들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되는데요? 자기 의를 내세워 기도를 시작했던 그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 이사야서 38장 17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의를 내세우며 시작했던 그 기도가 나의 의는 강구덮고 내 죄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왕으로 살면서 복잡한 정세 안에서 그만 정치적 판단 가운데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에서 벌어졌고 기도에서 벌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어쩌면 나는 왕이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던 그가 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가? 그의 결단에서 보면 알죠.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하나, 기도의 결단을 담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되 결단의 은혜를 담아주신다. 결단.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한 후에 3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제 확신이 있다고 해요. 이제 지금까지인데 뭔가 느낌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제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느낌이 딱 있어요. 영적 터치와 더불어 무엇이죠? 영적 터치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부분이 딱 잡히면서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살아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 나를 끌어다 가까이 갖다 놓겠습니다.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는 병들었던 몸이 치료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렇게 처음에 병이 왔을 때는 내가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을 향한 걸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비로소 깊이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터치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리고 그 터치가 있어져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결단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이것이 크신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라.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라. 내가 이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라. 상황, 이성적 사고, 어떤 이런 데서 뭘 더 기도해? 아니, 누가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해? 정말 그러지 않아요? 가끔은 여성분들 밥통이 고장났을 때 얼른 가서 고쳐야 하기 전에 주여 이 밥통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밥통이 그래, 이 밥통 같은 여자야, 수리하러 가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기도가 고쳐지든 아니 고쳐지든 이미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영성이,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마귀는 기도할 필요 있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요 잘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나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누가 되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스스로 왜 기도를 제한하는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다음 사역이 더 커지게 하시고, 다음 사역이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종종 목사님들이나 누군가가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웃으면서 놀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놔둘 것 같아서 걱정이요.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오늘의 환경이 어땠다고, 나는 이제 복받을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제한하지 말라. 적어도 기도해서 커지고 기도해서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갈수록 너무 똑똑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소극적이고 논리 안에, 판단 안에 갇혀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제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기도의 사명을 담으라. 하나님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작다고 하나님마저 작게 만들지 말고,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번 달려가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도 어쩌면 하나님의 터치, 영적 터치, 그 성령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있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하십시오. 누가 웃어도, 누가 핍박을 해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앞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며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었겠고, 아니 에스겔 스스로도 웃지 않았을까? 이게 될까?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4년 목회하면서 몇 가지 잘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내 삶에 담겨있던 허물들을 돌아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기도를 좀 더 크게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내가 제한했구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명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커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절히 찬송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아멘합시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송합니다.